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자매랑 얘기를 하면서 결혼해서 어떠냐, 좋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막 낄낄거려야 된다고 할까? 막 쥐어짜면서 웃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내와의 어떤 관계를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웃은 적이 얼마나 있지? 라고 했을 때 아내랑 있을 때 그렇게 웃는 모습들이 제 안에 이제 드러나는 것을 봤어요. 이거 아내는 좀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는 제 앞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보여지고 그것이 또 삶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같아요. 저희도 물어봤어요. 언제 사랑하냐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봤냐. 누군가는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고 나도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의 일방적으로 듣고 나도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고 어제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고 며칠 된 사람도 있고 나는 평생 그런 얘기해 본 적 없어 라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나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이웃을 사랑하나, 내 가족을 사랑하나. 그래서 노래이니까 하는 노래, 가사이니까 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사랑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현 형제 사랑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말 하니까 인사합시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시는데 대부분 서로 이제 안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한 6-7명만 지금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데 네, 정 어색하면 안녕하세요라도 하세요. 네, 옆 사람과 가능하면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네, 어색하면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로.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곧게 울리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 한 번 더 주님께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움 제히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또 숨김 없이 남겨놓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사유의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치료와 구원과 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옴을 용납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또 남김없이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같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사유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또 찬양을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80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호흡과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말과 행동들, 고백하지 못한 죄가 더 많음을 말할 수 없이 주홍빛 같은 죄악이 가득함을 주님 아시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다듬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우시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소망도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등불을 든 신부와 같이 깨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나라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잃고 어린아이들을 잃고 뿔뿔이 헤어져 가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어 주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드시며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길을 물으며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이 권능이 임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며 다짐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고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길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 위로하심과 은혜와 복이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6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9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 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지만 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음으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삼손의 또 한 번의 실수이자 돌이킬 수 없는 이 실패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삼손의 실패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온 이 삼손의 이야기의 대부분인 이 들릴라와의 사랑 이야기로 인해서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던 삼손이 이 블레셋의 한 여인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 그 힘의 비밀인 이 머리카락에 담긴 사연이 알려지게 되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빼앗기는, 그래서 비참하게 이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 사랑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그저 재미로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사실 저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삼손은 참 바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구분과 이 헌신의 표시인 이 머리카락의 비밀은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했었지만 그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릴라의 재촉이 집요하고 또 들릴라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 머리카락에 담긴 비밀만은 절대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숨김없이 드러낸 삼손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 삼손은 참 바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편으로 이 삼손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 삼손을 우리 자신과 이 연관을 지어 볼 때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바보 같은 짓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 삼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원래 이 남자라는 존재가 이 여자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삼손도 나실인이요 사사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그도 남자라면 남자인데요, 그것도 이방 여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인데 들릴라가 작정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삼손이 나실인이요 사사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이지, 삼손도 남자로서 여자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6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에 늘 근신하여 깨어 있기를 당부하는 말씀이듯이 예수님도 늘 깨어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가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연약한 인생으로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사탄의 유혹 앞에 믿음의 명예를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 자신과 이 연관 지으면서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밝히고 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에게 주어진 이 나실인의 의무를 잘 감당하였다면 머리카락이 밀리는 아픔도, 힘을 빼앗기는 고통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실패도 없었을 것이지만 나실인의 의무를 어기고 그 사명을 포기한 것에 그런 실패를 맞이한 것이듯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그 의무를 잊어버리거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삼손과도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삼손처럼 행하는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든 이 사명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처럼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울의 말처럼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삼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이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 그에게는 인간적인 고뇌가 찾아오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한 이 화가 아닌가 합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이 시험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 이 삼손의 감정을 이 자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행하던 삼손이 또다시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때로 그 일에 대한 안타까움도, 이 가슴 치는 아픔도, 회개도 없이 그저 죄와 더불어 즐기기 위해 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성문에 매복하여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여 부르짖은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또 한 번 큰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 이 삼손에게 성문짝들과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에 삼손은 비록 그가 사사가 아니고 나실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사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그가 가진 옛 습성과 쓴뿌리들을 다 내어 버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후에, 즉 반복된 죄로 인해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사의 성 문짝들과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간 그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까?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삼손은 또다시 이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 문제라는 것은 삼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들릴라는 이방인인 블레셋의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다시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심하다 때마다 주어지는 삶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 이 부패한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런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2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패하고 패역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죄 앞에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이기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르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는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 그때 찾아온 인간적인 고뇌가 이 바울이 말한 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 찾아온 화와도 같은 징계가 인간적인 고뇌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그것이 그가 사랑한 이 들릴라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성경이 이 삼손과 연관된 이 여인들을 말할 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나 가사의 기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삼손이 사랑한 여인에 대해 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 이 일이 다른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릴라의 경우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마도 들릴라가 이 삼손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일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삼손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릴라라는 이름은 그 뜻이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 16절 말씀도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라고 하듯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기 위하여 날마다 매달리고 졸라 마침내 삼손을 약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그 이름 그대로 삼손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5절을 통해서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번 이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기고는 이 들릴라에게 찾아가 그 힘의 원천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이 물질 공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동맹을 이룬 그런 나라인데요, 이 5도시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모두 5,500개의 은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 금액이 무려 2억 2천만 원쯤 되는 거액입니다. 이런 거액이라면 들릴라의 마음을 흔들어 이 삼손을 유혹하게 하기에 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매수에 이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때로 들릴라는 참 직설적으로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을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요구한 그대로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은 이 명령형의 권유형 전미사가 포함된 형태로 애걸하고 이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내게 그 비밀을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즉 이 말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블레셋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궁금증임을 말하면서 그 궁금증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교활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교활함은 이 사탄의 전유물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4장을 통해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탄은 3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며,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다 사탄의 이 교활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의 본질은 이 왜곡과 배반으로, 먼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할 땐 이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교묘하게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동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이나 불가능한 것을 사실이나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는 화법이듯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고 있는 것처럼 질문하여 이 자신의 유혹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은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고 이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8절로 9절을 통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앞선 두 번의 유혹이 실제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정법이라면 이 세 번째 유혹은 앞으로 될 일을 가정한 것으로 만약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한다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1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사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들릴라는 교활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를 마치 자기의 궁금증인 양 말하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삼손의 사랑인 양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어떻게 하든 다른 이유를 대며 피해가려 하지만 들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끈질기게 매달리며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들릴라의 요구로 인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기까지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이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정도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기까지 합니다.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요구에 이 마음속의 비밀을 전부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어 그 힘의 원천을 밝히기까지 바로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이 당한 화요, 징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되고, 삼손은 사명을 잃은 자로서 들릴라로 인해 그의 진심을 드러내기까지 당한 그 고통과 고뇌가 그에게 주어진 화요, 징계라는 겁니다. 사사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고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의 진심을 드러내므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 그것 또한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이 당한 징계이지만 삼손은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가 사랑하는 들릴라로 인해 겪은 인간적인 고뇌가 그에게 참으로 아프고도 무거운 징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 주신 사명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한 사울을 향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시며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시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4장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충성이 신실함을 말하는 단어이듯 오늘 이 시대와도 같은 위기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 굳건하게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다시금 사명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은 또 한 번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사랑하는 들릴라로 인해 당한 이 죽음과도 같은 번뇌였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지 못할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사명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사명에 따라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에 따라 충성하는 삶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위기와 어려움과 혼돈의 시대 속에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삼손이 반복되는 또 죄를 행함으로 그 사명을 잃어버렸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성도라는 사명, 또 직분자라는 사명,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교회가 이 시대 속에 또 새로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또 잃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삼손과도 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또 사명감을 회복하여 이 시대 속에 교회로서의 직분 잘 감당하여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된 사명, 또 직분자된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선거를 통하여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케 하셨습니다. 더욱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백성들, 우리 자녀들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들 또 귀한 사명들 또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직분을 가지고 또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기에 참 쉬운 시대에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들 주께서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하게 또 선하게 정직하게 잘 사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럼에도 주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온 또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우신 당회로부터 또 모든 기관들 또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북녘동포들 저들에게도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와 더불어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 이 땅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이 시대에 주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서 주어진 사명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고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고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장애인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장애인 교회를 위하여 헌금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주 나사렛 또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몸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또 귀한 또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결혼한 가정 위에 또 하나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며,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족들이나 형제나 또 친지들 중에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우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장애우를 위한 헌금은 상주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계속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70일 새벽 기도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아침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딱 절반이었습니다. 35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참석하셨죠? 뭐 오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영상을 통해서도 또 참석하셨으리라 또 믿는데요. 또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이 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려우면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또 절반 동안 또 힘을 다하여서 참여하셔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또 우리가 50주년 그 행사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주년 또 우리 부흥 집회 또 기념 예배 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협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계속 정상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또 얼마든지 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오후 예배 이후에는 또 각 목장별로 모임을 또 가지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위한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교육부를 위해서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 성경 통독, 목요 성경 통독 또 계속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인원이 되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다다음 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3월 26일 우리 박영규 성도님 또 고오영숙 집사님 장남 박사명 군과 또 우리 이 헵시바 찬양으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부에 속한 조서현 자매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가까운 J.O.S.T.L 2층 티파니홀에서 있는데요. 또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셨지만 또 축복해 주신 분들 중에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차렷 경례하면 경례하시면 됩니다. 차렷
절 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잘 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